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물로 드린 번제물의 가죽과 소제물을 먹게 될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살펴볼 것은 번제로 드린 제물의 가죽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번제에 대한 규례를 다룬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의 고기는 내장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지만 가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급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번제물의 가죽을 제사장에게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8절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먼저 번제물의 가죽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그 번제를 집례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가죽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가죽이 내적 실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오르는 사람의 피부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을 보면 피부에 나타난 병, 그러니까 소위 나병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다루면서 피부에 생긴 병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은 정한 것, 곧 거룩한 것의 반대이죠. 그런데 그렇게 피부로 드러난 부정함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내적인 부정함으로 인해 촉발된 결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피부는 그 사람의 내적인 실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부위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피부, 곧 가죽을 벗겨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내적인 실체가 그대로 노출되게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번제물은 예배자와 동일시되고 예배자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번제물의 가죽 또한 예배자의 피부로 간주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자의 가죽을 벗겨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안에 가득한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찾아온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아 입고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무화과 나뭇잎과 가죽옷은 둘 다 죄로 인해 찾아온 수치를 가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 치마는 수치를 가릴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그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생긴 수치는 하나님만이 가려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가죽옷을 벗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내적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내적인 실체는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하겠죠. 번제에서 예배자와 동일시된 번제물의 가죽이 벗겨졌다는 것은 그런 예배자의 실체가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셨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막, 제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제시하신 길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번제 또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번제물의 가죽을 벗김으로써 예배자의 죄악된 본성과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 또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가죽이 벗겨져 그 실체가 드러나야 하며, 그렇게 폭로된 죄악된 실체를 피를 흘림으로써,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림으로써 속죄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태워 드림으로써 예배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것이 번제에 담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설명드릴 때 번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신뢰와 믿음, 순종과 헌신을 담아드리는 예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된 인간의 실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죄해 주시며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번제가 되니까요. 그런데 가죽은 불태워지지 않고 남아서 제사장의 손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가죽은 내적 실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부위라고 했죠. 그러면 가죽이 제사장의 손에 남는다는 것은 예배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전부를, 그 내적인 실제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증거로서 제사장의 손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죽을 제사장의 손에 남겨두심으로써 하나님은 제사장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확증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번제와 번제에 담긴 의미, 그러니까 예배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내적 실체를 온전하게, 기쁘게, 향기롭게 받아주시겠다, 또한 받으셨다는 확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규례는 소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화덕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굽거나 삶아서 드린 소제물은 소제를 드리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9절입니다.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두 번째는 그 외에 굽거나 삶지 않은 상태의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상관없이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 곧 모든 제사장들이 균등하게 분배하여 가지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0절입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이것은 레위기 2장에서 소제물에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돌려라 했던 그 규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의 아들들이 다룰 수 있는 소제물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별의 기준은 소제물이 굽거나 삶아서 요리했느냐, 아니면 요리하기 전의 상태냐입니다. 요리한 소제물을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것은 소제의 절차에 제사장이 소제물을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먹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6장 16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소제물을 회막들에서 먹는 것은 제사장이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회막들에서 먹는 것이나 또 번제물의 가죽을 취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확증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리하지 않은 소제물은 기업이 없어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아론의 모든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차등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나누어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국률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번제물의 가죽을 처리하는 방법과 제사장 몫의 소제물을 다루는 방법에 담긴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